영혼이 소리 없이 외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이 짊어진 무게를 알아채지 못할 때 마음이 쉼을 찾지 못하고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생각 속으로 심장이 가라앉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채로 같은 말을 반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늘은 멀게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반복 속에서, 그 단순해 보이는 간구 속에 당신의 이야기를 완전히 뒤바꿀 답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당신은 영적인 끈기와 지탱해주는 사랑, 그리고 깊은 맡김이 어떻게 절망을 새로 태어남으로 바꿀 수 있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 당신의 믿음을 다시 불태울 수 있는 말을 듣게 될지도 모르니 나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백성이 응답을 부르짖을 때 하늘은 닫힌 듯 보였습니다. 예언자들은 외쳤고 제단은 세워졌으며 희생이 바쳐졌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계속되었습니다. 믿음이 텅 빈 공연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인간의 눈에는 작아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거대했던 힘이 아니라 순종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는 외치지 않았습니다. 춤추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끌기 위해 몸을 상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들어 말했습니다. 주여, 응답하소서. 사람들이 주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그 순간 하늘이 열렸습니다. 영광의 화살처럼 불꽃이 내려와 모든 것을 삼켰습니다. 나무, 고기, 물, 돌, 의심까지 불가능한 일이 몇 초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두 신 사이에서 망설이던 군중은 울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퍼포먼스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소리가 아니라 간구의 순수함입니다. 위기의 때에 주님은 관객을 찾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내어 맡긴 이들을 찾으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여전히 불과 권능, 기적으로 응답하신다고 믿는다면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으세요. 주여, 당신의 불로 응답하소서. 이것이 오늘의 당신의 기도가 될 수 있고 내일의 당신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의 장면은 여전히 모두의 기억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 앞에 하늘이 굽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찾아온 일입니다. 기름 부음을 지닌 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대가가 따릅니다. 불 뒤에는 위협이 왔습니다. 증오와 분노에 움직인 한 여인이 엘리야의 마음을 화살처럼 꿰뚫는 말을 던졌습니다. 칼도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거인을 무너뜨렸습니다. 무리를 맞섰고 기도하자 불이 내렸고 부르짖자 비가 내렸던 그가 이제는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으로, 지친 영혼으로, 속에서 짓눌린 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의 한계를 넘어서는 전쟁의 무게 앞에서는 가장 강한 자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자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승리 뒤에 무너지는 일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보지 못하는 싸움이 있고 형태없는 탈진이 있습니다. 불을 불러냈던 그 엘리야가 이제는 죽기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런 순간을 겪어본 적이 있다면, 아무도 당신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던 때가 있었다면 주님이 이해하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위로로도 응답하십니다. 그는 더 이상 힘이 남지 않을 때까지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이전보다 더 무거웠고 희망 자체가 뒤에 남겨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외로운 나무의 드문 그늘 아래 앉아 관객도 명예도 기적도 없이 오직 자신과 고통만 있는 그곳에서 많은 이들이 인정하기 두려워하는 것을 내보였습니다. 사라지기를 바랐습니다. 이 순간은 약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간됨에 관한 것입니다. 압박이 너무 강해 마음이 더 이상 싸울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머릿속은 목소리로 가득 차고 몸은 지치며 영혼은 방향을 잃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그런 감정을 느껴보았을지 모릅니다.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완전히 혼자인 느낌을. 그러나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감정의 바닥에서 은혜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일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강한 척할 수 없는 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지금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누군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친구일 수도 가족일 수도 아무 말 하지 않지만 희망을 들어야 할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그 사람과 나누십시오. 때로 한 메시지가 그가 기다리던 포옹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부서졌을 때 당신이 보내는 빛은
누군가의 삶에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을 때, 몸은 지쳐 있었고 마음은 그림자 속에 잠겨 있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둥도 아니고 하늘의 장관도 아니라 부드러운 몸짓이었습니다. 그가 잠들어 있을 때 한 존재가 다정하게 그를 어루만졌습니다. 비난도 설교도 무너진 것에 대한 책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돌봄, 오직 연민뿐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쓰러진 이를 짓누르며 다가오지 않으십니다. 회복시키며 가까이 오십니다. 먼저 먹이시고 그 다음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 이끄십니다. 신성한 사랑은 압박으로 사람이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일어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이 그 도구가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가까운 누군가가 지쳐 침묵 속에서 판단이 아니라 따뜻한 품을 필요로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몸짓 하나, 진심 어린 경청, 포옹, 친절한 말 한마디, 누군가의 삶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다면 이 여정의 일부가 되어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힘을 주고 치유하며 믿음을 다시 불태우는 모든 말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아직 닿아야 할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시작하실 때 그것을 당신만을 위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서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조언으로는 치유되지 않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잘 다듬어진 말로는 가라앉지 않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부서질 때 그것은 더 깊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함께 있어주는 존재입니다. 곁에서 느끼고 서두르지 않고 들어주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도 손을 잡아주는 누군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목소리 속에 살고 있지만 진정한 관심은 부족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적 편안함에 둘러싸인 사람들조차 내면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감정의 공허함이 물건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연결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거리 위를 걸으며 조용히 애정의 부재와 진심으로 정말 괜찮아? 라고 물어줄 사람이 없는 결핍을 짊어진 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삶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일은 단순한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눈을 바라보는 것, 이해를 건네는 것, 끊지 않고 들어주는 것, 때로는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받아들여진 영혼은 계속 나아갈 힘을 찾습니다. 들려진 마음은 숨 쉴 안식을 찾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고립은 잠식하지만 애정은 회복시킵니다. 당신이 돌봄을 보이기로 결정할 때 보이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슬이 끊어지고 희망이 다시 타오르며 삶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울린다면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으십시오. 나는 사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당신이 누군가를 돌보기를 선택할 때 하늘도 당신을 돌보기 때문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것이 자신의 몸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지만 그것은 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지친 영혼은 몸이 균형을 찾을 때 회복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하며 먹고 죄책감 없이 쉬고 멈출 수 있도록 자신을 허락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일부입니다. 지쳐버린 그 사람에게 즉각적인 노력이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음식이 왔고 그 다음 물이 왔으며 그 다음 잠이 왔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사실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한계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리듬과 약함을 아시며 당신이 온전히 다시 세워져야 함을 아십니다. 영성은 단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힘을 회복하는 법을 아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으면서도 여전히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멈추는 것, 숨 쉬는 것, 피곤함을 인정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쉼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새로운 걸음을 위한 준비입니다. 창조 자체도 순환을 따릅니다. 낮과 밤, 일과 멈춤. 이를 무시하는 것은 자신의 본질을 해치는 일입니다. 오늘 자신과 약속하십시오. 책임감과 믿음으로 자신을 돌보십시오. 그리고 그 결단의 표시로 지금 이렇게 적으십시오. 아멘. 이 말이 당신의 마음과 몸과 정신의 새로움이 시작되는 순간을 나타내게 하십시오. 당신이 회복되도록 자신을 허락할 때 쉼조차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가 길고 복잡하며 어려운 말과 준비된 문장으로 가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늘은 말의 길이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에 움직입니다. 단순함 속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부서진 영혼이 믿음으로 한 문장을 반복할 때 그것은 영혼을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제 아이를 고쳐주세요.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당신은 더 할 힘이 없어 눈물 속에서 같은 간구만 반복하며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사이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할지라도 끈질긴 기도에는 영적인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자들의 지속적인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예수께서도 날마다 재판관에게 가서 정의를 구한 과부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녀는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연설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왔고 고집했고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끈질김 때문에 들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인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당신이 지쳐 있어도 여전히 기도할 때,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기다릴 때 움직이십니다. 오늘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저 말하십시오. 반복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믿음으로 가득 찬 한 문장은 오랜 침묵이 닫지 못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당신에게 닿았다면 마음으로 다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할 누군가와 이 영상을 나누십시오. 당신이 그 사람이 기다리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말조차 어려워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고통은 너무 깊고 피로는 너무 짙어 기도조차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길이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부르짖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선도 기도합니다. 마음도 침묵 속에서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해도 목소리가 없고 힘이 없어도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아무도 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새벽 이슬로 젖는 들판처럼 성령의 임재도 머무르는 이 위에 내려옵니다. 예언자는 말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새 힘을 얻으리라. 기다림은 무기력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서두르지 않는 기도의 한 형태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신뢰의 몸짓입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논리로 감동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말이 되기도 전에 이미 당신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때로 가장 강력한 부르짖음은 한숨입니다. 한 방울의 눈물입니다.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는 시선입니다. 도와주소서.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침묵 속에 앉아 위를 바라보는 것뿐이라면 하늘도 당신을 바라보고 있음을 아십시오. 그 거룩한 침묵 속에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임재가 옵니다. 짐은 가벼워집니다. 그저 머무르십시오. 그저 바라보십시오. 인간의 마음은 집과 같습니다. 그리고 집은 비어 있을 때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평화를 갈망하고 기쁨을 원하며 위로를 찾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의 영혼의 방들은 아직 있어서는 안 될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래된 두려움, 정돈되지 않은 욕망, 결코 만족시키지 못하는 야망들, 하나님은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잠긴 문을 억지로 열지 않으십니다. 당신 스스로 비워내기로 결정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야 그분이 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것은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허영과 교만, 세상적인 집착의 소음에서 벗어나 열린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마음입니다. 과잉을 내려놓을 때 더 잘 듣기 시작합니다. 무거운 것을 놓을 때 더 가볍게 걷기 시작합니다.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을 때 다시 성령의 바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오늘 주님께 이렇게 구하십시오. 저를 비우소서. 오직 주님만이 제 안에 거하시도록. 이것이 당신의 기도라면 지금 좋아요를 누르십시오. 이 단순한 행동이 하늘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 모든 것을 영혼에서 제거하겠다는 결단을 나타내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공간을 발견하실 때 단지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십니다. 고통은 우리를 가르치는 이상한 방식이 있습니다. 허락도 없이 들어와 우리의 안정감을 흔들고 오랫동안 피했던 내면의 자리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 눈물이 흐르고 교만이 무너지는 자리에서 하늘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기도하자 불이 내렸던 사람이 나무 아래에서 울며
죽기를 구했던 사람도 바로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사명, 새로운 숨결을 주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넘어짐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땅 위에서 마음이 위를 바라보는 법을 배웁니다. 고통 속에서 회개가 피어나고 믿음이 깊어지며 은혜가 실제가 됩니다. 당신은 실수했을지도 모릅니다. 멀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통제력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당신 안에 진실한 부르짖음이 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은 오늘도 회복시키십니다. 그분은 가장 강한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가장 자신을 맡긴 자를 찾으십니다.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마음을 굳게 닫지 마십시오. 당신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손과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고통을 사용해 당신의 이야기를 새롭게 쓰도록 맡기십시오. 제 속에서 그분은 재단을 만드실 줄 아십니다. 세상은 승리를 지배하고 더 크게 말하고 힘으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늘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승자는 적절한 때에 침묵할 줄 알고 품위를 잃지 않고 양보하며 스스로를 높일 수 있어도 겸손히 걷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다시 말해 서두르지 않고 강요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힘으로 빼앗는 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더 많았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강요하지 않고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롯은 눈으로 선택했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으로 선택했고 영원한 약속을 얻었습니다. 온유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절제된 힘입니다. 되갚을 힘이 있지만 축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옳지만 평화를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듣고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공평해 보일 때에도 온유함의 길을 택해 고통받고 있다면 아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땅과 유산과 보상은 그분을 신뢰하는 상한 영의 사람들에게 속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온유함으로 계속 걸어가십시오. 때가 되면 당신의 것은 하나님 자신의 손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의 가장 깊은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참된 하늘은 우리가 죽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혼돈이 있던 곳에 평화가, 고통이 지배하던 곳에 희망이, 죄책이 있던 곳에 용서가 들어올 때 시작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하시려는 일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그분이 거하시는 장소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무언가가 일어나야 합니다. 교만이 깨져야 합니다. 가면이 벗겨져야 합니다. 영혼이 울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것은 아무 눈물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눈물입니다. 이 눈물이 한나의 이야기를 바꾸었고 엘리야 위에 하늘을 움직였으며 예수께서 아버지를 향해 눈을 들고 우리 모두를 위해 부르짖게 했습니다. 자신을 맡긴 영혼에서 솟는 눈물은 보좌까지 올라가는 향기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아마 이것일지 모릅니다. 혼자 싸우는 것을 멈추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 두려움 없이 마음을 여는 것. 하나님은 당신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을 감동시켰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으십시오. 주님, 제 안에 거하소서. 이것이 당신의 마지막 헌신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집이 되게 하십시오. 하늘이 당신 안에 들어올 때 고통에도 목적이 생기고 침묵도 노래가 되며 눈물조차 새 생명의 씨앗이 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 번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